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미가 5장 1절에 보면은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뺨을 치리라. 미가가 환상 중에 보한 사건이지요. 미가가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 우두머리 왕 호세아는 살만에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파멸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역시 남쪽 유다도 시드기야 시대에 시드기야의 코를 갈고리로 깨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미가는 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럴 때에 한 가지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때리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마치 조폭에게 굴복당하는 양민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가서나 이사야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됩니다. 심판한 그 불의한 공동체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야의 어떤 구조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보내줌,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의 보내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의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려면은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찾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부터는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너무나 보고, 또 한국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좋아지자마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하면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빌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바로 율법에서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나다나엘 역시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향을 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받아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은 오늘 5장 2절의 말씀에 의거한 말이거든요. 나사렛에는 악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바로 메시아가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네가 진짜로 이스라엘이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 하면은 정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나다나엘 너구나.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서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의 억울함과 내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기쁨,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알았노라. 깜짝 놀란 것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가 알았다라는 말도 예수님의 예지력이 아니라 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는 장소고 율법을 토론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마치 우리 구역 예배와 같은 것이요. 그곳에 와서 시어머니 욕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다나엘만큼은 불의한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바르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말이에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네가 놀라느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인자의 임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에브라다는 말은 옛 지명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곳은 에브라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통곡하며 죽어간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슬픔의 땅. 예레미야도 그 에브라다의 땅을 말하는 거 슬픔과 통곡의 땅의 상징이 베들레헴이었단 말입니다. 그 땅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한이의 땅으로 변할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절망의 땅에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그 메시아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나다나엘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위에 군림해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성신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내가 좌편에 앉을까 내가 우편에 앉을까 싸움하였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입니다. 이 고난의 잔 속에 한의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고난의 잔을 거부한다고.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른편 앉을까 왼편 앉을까, 또 그 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다 준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의 의로 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다투는 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영어 성경에는 룰러 오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 뭔가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그 너희들 위에 군림했던 수많은 왕들의 그런 왕이 아니고 인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울고 목양하는 지도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우리의 백성들과는 너무나 다른 먼 구궁궁절 청와대 한복판에서 말 한마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다스릴 자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한호하는가 하면은요, 군림하는 자에게 한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연약한 재성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박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 우리의 군림할 지도자를 다스리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라는 말은 너희 안에서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도자가 올 거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가장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된 메시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분 유대인의 그 맑은 눈동자의 긴 장발의 미남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장 세속화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의 군림의 자리로 묘사한 초상화지요. 인간이 만드는 초상화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초상화는
예수님은 가장 병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에 재수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그런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의 가치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대적인 지존과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앉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가운데 가장 병약한 자로 나타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의 자리가 없을 때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그것이 지존의 자리임을 아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이럴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내 속에 아직까지 있는 재성의 결과이지. 수련회에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서 참 목사님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왜 이랬더니 목사님이 줄 서서 밥을 먹는데 교인들이 앞에 땡겨라 소리도 안 하고 중간에 막 끼어든다는 거예요. 새치기에서 목사님 앞에 밥 먹는 교회는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걸 이상하게 본다고. 목사님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드느냐고 하더라고. 때로는 나도 인간이기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지존의 자리임을 아는 신앙.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다스릴 자라는 것은 룰러 오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룰러 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구궁궁절에서 백성들과 그저 표 얻기 위해서 그때 떡볶이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잖아요. 수상이 버스를 타고 수상이 여러분 정말 자전거를 타고 수상 간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국민 소득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상이 국민들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우는 교회, 높은 자리 굴림의 자리가 결코 아니시요. 영적인 열린 눈이 아니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눌린 눈이 뭔가 그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를 그들이 붙여두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그가 여호와의 권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하고 의지하여서 목축하니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서서 목축한다.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서 양떼를 목축하는 것. 자기는 위험하면서 양떼는 보호하는 것이 목동입니다. 사자와 맞서는 것은 양이 아니고 목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도 서서 목축하시는 이러한 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해서 언제나 군림하는 예수님을 찾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서서 목축하시는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은 힘을 가지고 자신 위에 군림하며 모든 사람을 군림할 제국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투표했던 사람이고, 나사렛 땅은 이단이라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사말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고양한 의미로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사용할 때에 어떤 의미였는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에 카리스라고 하는 것. 그 행위는 인간의 어떤 인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이레온 헬라어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단어, 그저 단순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은혜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를 부유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설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속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몰라도 너무나 복음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흥남부두에서 딸 찾으러 가다가 아들 손 놓고 가는 아버지가, 너는 이제 가장이다, 네 삶을 부탁한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의 말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버지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을 부양했다고. 그래서 그의 동생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맨 마지막의 장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지, 나 무척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옆에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는 혼자였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들, 내가 행한 의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고.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먹어야 되지, 못 먹으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그 서운함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든 고부간의 갈등과 문제는 뭡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 나도 그 행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도자입니까? 그 수고가 백성들의 행복을 보면서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지도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을 때 내가 못 들어가도 내 아들이라도 라고 챙기려고 하다가 문제 생깁니다. 눈이 열려지면은 여러분, 나는 힘들어도 내 때문에 나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느끼지,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는 진짜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어서 자식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받은 자녀는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감을 누리는 많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함께 행복해 하려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홀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그 카리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오늘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대접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지존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인들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 날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면 된다고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이 고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새벽 기도에도 부음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